목요일 25장입니다. 25장 1절 사람들끼리 시비, 말싸움이 붙었을 때 법정으로 데리고 가라.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할 때 하나님 앞으로 가십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옳고 그름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절 태영을 할 때 쓴 도구는 끝이 세 가닥으로 갈라진 매였습니다. 그것으로 13번을 때리면 39번이었습니다. 처벌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나타냅니다. 5절 계대 결혼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신발이 벗겨진 가문이라는 거의 명예살인과 같은 공동체적인 징벌이 가해졌습니다. 신발을 벗기우는 벌. 신발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적인 정체성을 의미해서 개인 간의 계약을 맺을 때 주고받은 증표가 신발이었습니다. 신을 벗게 하는 벌을 가하는 이유, 또 이 형사 취수의 요구가 법제화된 이유는 누구나 자원해서 형사 취수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룻기에서도 엘리멜렉의 최근족이 기업 무르기를 거절한 이유를 보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르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룻을 받아준 보아스는 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것이죠. 자손이 있어야 기업을 얻을 수 있는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보시고 고엘, 기업 무르는 자, 내 대신 대가를 치러주신 구원자 예수의 모형입니다. 금요일 11절 혈통 보존을 위한 계대 결혼 이후 이웃 남자를 성불구자로 만들 수 있는 일을 했을 경우가 나온 것은 혈통 보존에 관례된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행위는 언약을 끊어버리는 행위임과 동시에 재판관이 행해야 하는 공의의 심판마저 자신이 직접 행사해버리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 심판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15절에 온전한, 완전한 이란 형용사는 샬롬이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온전한 저울추 사용은 이웃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것을 주는 샬렘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인들이 정직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으면 평화가 깨어집니다. 17절 아말렉은 전쟁의 일반적인 규칙을 어기고 뒤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그렇게 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 약한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19절 여호와는 아말렉의 존재 자체를 없애려 하시고 대대로 싸우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 철저히 근절되지 않는 세력, 하나님이 싸우시는 세력에 대해 나는 어떻습니까? 토요일 26장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배 중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는가?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열매를 드리면서 누가 주었는지를 기억하는 고백.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본질에 관한 것이죠. 다른 하나는 농산물을 그렇게 거두지 못한 자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고백입니다. 1절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 차지하고 정착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입은 은혜입니다. 내 기업이라고는 없는 노예였던 나를 이끌어내어 광야 40년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얻게 되는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대적과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스스로가 당사자로서 언약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얻어야 함을 보여주는 언약적 동반 관계라는 뜻이 이 기업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3절에 제사장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한 것은 구약 이스라엘은 종교의식에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을 경유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완전한 유일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5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말씀드려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앞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와 교류하시고 소통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나요? 5절, 6월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닌가요? 길을 잃고 방황하던 나, 나그네 갔던 나, 악한 영에게 학대받으며 괴롭힘 당하던 노예와 같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비참함과 고난과 압제당하는 것을 보시고 강한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내시고 약속하신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구원사의 절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되바치는 행위입니다. 나의 구속사를 5, 6절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주일입니다. 13절, 11조를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11조의 대상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14절, 초상집에 있으면서 구제용으로 바쳐야 할 제2 11조를 장례 기간 동안 자신의 개인 용도나 조문객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죄를 짓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농사 짓고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삶은 안식입니다. 제2 11조까지 드려 연약한 자들까지 구제할 수 있게 하신 안식입니다. 17절과 18절에 인정이라는 말이 각각 나옵니다. 17절에 내가 오늘 여호와만이 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이스라엘이 인정하면, 18절 여호와께서도 너를 소중한 백성으로 인정하셨으니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19절에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칭찬과 명성과 영광으로 높이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의 실현입니다. 후손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단지 땅을 얻었다가 아닙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얻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며 칭찬과 명성과 영광으로 높이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들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실현될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번 주간도 이런 신명기와 함께 파이팅입니다.